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휴가를 갔는데 태풍이 와서 교회가 물을 담았습니다. 제가 달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새벽에 와서 너무 수고하고 애쓴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정을 좀 취소하고 일찍 와서 신방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멀리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2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휴가 계획 세울 때에 내가 해외를 한번 가볼까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차단이 되고 최소한의 어떤 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낯선 곳에 여행을 할 때에 우리가 단체 여행을 하거나 앞에 가이드가 있으면 참 편안하죠. 아무리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먹어야 될지, 아니 식당 점심 때는 이 메뉴고 저녁 때는 이 메뉴고 다 정해놨습니다. 어디 가서 자야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 몇 개짜리 호텔이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이드가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된 일이 있으면 그건 참 편안하게 갔다 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왜 그가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시험하셨다, 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물음 앞에,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런 요구가 있다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길들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민을 안 하고 근심을 안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그 일을 걸어갔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때로는 자기가 실수하고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내 때문에 거짓된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확신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갔다.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이삭과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지만,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예상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이 있었고 그 확신이 있었고
그걸 입으로 내뱉었어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모리아산에 도착했고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흥분하셨고 하나님께서 수도 그리고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번지하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세계국의 연합 군대에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승리, 예비하신 승리가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제일 먼저가 뭐냐 그러면 성도는 모든 어려움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모압이란 나라가 자기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뭐 에돔까지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군사들을 모으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가올 어려움에 대한 대비하는 이 자세와 마음의 가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미래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그 예측 앞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일기예보가 70% 이상이 비가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올 때는 뭐 들고 나오셔야 돼요? 우산을 들고 오셔야 돼요. 우비를 입고 오시든지. 70% 80% 비 오겠다라는 그 예보를 보고도 그냥 나오시면 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계속해서 팬데믹 이야기해서 여러분 지겹기도 하고 듣기 싫기도 하겠지만 미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사스, 메르스, 스페인 독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센 놈이 올 거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평생 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강한 놈이 올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소견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변화될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피터 스와처라는 사람의 소개를 잠깐 하면 몇 가지 이야기를 그가 했어요. 앞으로 격변하는 시대에 다가올 7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평균 수명 연장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수명들이 점점점 연장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은퇴 이후에 살아갈 삶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65세 은퇴, 70세 은퇴, 그래도 80, 90까지 12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온다 그러니까 그럼 절반 정도 돼서 은퇴를 하니까 그 이후에 뭔 사업을 하려고 같으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해야 돈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인구 이동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동 수단이 발달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다 가는데 그게 여행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인구 자체가 이민을 가든지 이동에 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글로벌 경제 성장.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지금은요 세계 경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나라가 D램이라고 말하는 메모리 쪽에 세계에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면 세계 전자제품의 70에서 80%가 중지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D램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만의 전자제품 그것이 중지되면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와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글로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개별 국가 3개 블록으로 재편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초인류 국가가 미국이고 경찰 국가가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나라들이 법을 준수하는 나라, 그 다음에 그룹은 법 상관없이 테러를 일으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룹, 이 세 개만으로 국가가 재편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너무나 잘 발전해서, 너무나 많이 개발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이죠. 예측이죠. 이런 수많은 예측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왔어요. 어떤 나라는 준비했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되었고, 어떤 나라는 준비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현상이 왔을 때에 지금 한번 보세요. 백신만 하더라도 1차, 2차, 3차까지 접종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없어서 운동장에 온 시체들을 널려놓는 그런 어려움의 나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같은 사막인데 이집트 카이로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에일리앗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갔는데, 그 에일리앗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같은 사막인데. 이집트는 진짜 사막 그대로 척박한 땅인데, 그 사막 가운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나무를 심는 뭐 그런 엄청난 것들을 제가 목격했는데요. 이스라엘 환경은요, 우리나라처럼보다 전혀 안 됩니다. 비가 1월, 2월에 100mm 정도 내리면 끝이에요. 그게 우기예요. 나머지는 다 건기입니다. 그리고 땅도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농사 지을 곳이 못 되는데 어떻게 저런 농토를 개발하고 농업 분야, 축산 분야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쳐내었을까? 그들이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석하고 강우량이 언제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맞는 종자를 개발해내고, 거기에 컴퓨터 기술을 접목해서 그들이 스프링쿨러라 그래요. 컴퓨터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 보니까 논에 핏줄 같은 고무줄이 굵은 것부터 해서 잔잔하게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시간 되면 거기서 물이 분출이 되어서 사막이 농토화되는 일에 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어려운 곳이고 같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준비한 그곳에 이런 풍요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재능과 소명에 추가될 것이 준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서부터 재능은 타고나요. 달란트라고 이야기하고 탤런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계산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운동력이 뛰어나고, 이건 재능이죠. 그 재능 앞에 소명은 부름을 받는 거죠. 내가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 그게 재능과 소명이라면 이것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게 준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그가 타고난 재주가 있다 그래도 갈고 닦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는 사용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야기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개인의 비전이든 주어진 것으로 저절로 되는 것보다 그것을 갈고 닦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잘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근력과 치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육 운동 하셔야 돼요. 양치 잘 하시고 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노년 내지는 노후, 은퇴 이후의 삶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 믿음도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 미래가 풍요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아무리 잘 준비된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라고 말하는 성도는 아니에요.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게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더라는 거죠. 내가 못 보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 보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판단하는데 잘못 판단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오판이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죠. 모압의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하고 연합군이 있는 걸 보니까 그 계곡에 피가 벌겋게 내려오는 거예요. 강물이 되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피가 아니라 물에 비친 햇빛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피강을 보고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 수뇌부가 판단한 게 뭐냐면, 야, 3개국 연합군이라 그러더만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서로 죽이고 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핏물이 강물되어서 흘러내려오네. 빨리 가서 우리가 노력하자. 그런데 그게요, 핏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물이 흘러 넘쳐서 그 물에 비친 햇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판단한 게, 오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빠졌어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래서 군사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려 보내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피하는 역사가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요, 잘 준비하지만 늘 유한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 집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이 공간의 유학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지만 내일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시간의 제약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 한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잘함이지, 그 밖의 영역은 너무나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 어제 제가 과일 신방 두 건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빨간 신호등을 보고 정지 신호에 정지를 하고 있는데 제 옆 차선의 차들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멈추고 기다리는데 자동차 한 대가 휙 달려오다가 푹 하면서 옆 차를 들어박는 거예요. 제 왼편에. 아마 그 차는 달려오다가 아마 신호를 못 봤는지 그 속도에, 자기 속도에서 꺾기는 꺾었는데 그걸 밀리면서 옆차를 주르륵 끓는 소리. 나중에 보니까 두 대 서서 있는 걸 오면서 제가 야, 참 내가 운전을 잘하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차는 무슨 날벼락이에요. 신호 지켰어요? 차선 지켰어요? 운전 잘했어요. 그런데 서 있는데 와서 달려와서 박아버리니까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재해를 입을 때마다 참 우리가 잘 준비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범위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1회가 금요일 날 미국을 갔어요. 1년 동안 온라인 수업한다고 밤새 바뀌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뭐 공부하고 13시간 차이 나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백신 접종 일자가 안 맞는 거예요. 26살 청년에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접종이 시작돼서 야, 미국 가서 맞아야 되겠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야, 2주 격리해야 되고
어디서 격리하게 되지? 호텔 잡으면 호텔 비용 너무나 비쌀 것이고 뭐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친구하고 만나서 뭐 PC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뻥커를 냈다는 거. 왜 그러니까? 얘가 노쇼 신청을 해서 동기인데 화이자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너도 신청해봐라. 그때 마침 20대도 노쇼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앱을 깔고 토요일 날 앱을 돌렸는데 실패했어요. 주일 날도 돌렸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컨설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화이자 1차를 맞았어요. 1차 맞았어요. 그리고 4주 있다가 2차를 맞고 미국 가게 되는데 2차 날짜가 30일로 나왔어요. 27일 날 출국인데 30일 날 2차를 맞아야 되니까 이거는 맞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서 혹시 좀 당겨서 맞을 수 있느냐. 우리는 권한이 없다. 보건소 연락해봐라. 보건소 연락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 가지고 일정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전화 달라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건소에 전화 왔어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25일로 날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25일 맞고 27일 날 출국하게 됐는데 한참 지났는데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 그러면 모더나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4주 주기를 6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당신 맞을 수 없다. 6주 뒤에 맞을 수 있다. 어떻게 했어요? 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결과만 말씀드리면 25일 날 결국은 맞았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이 풀려나갔어요. 미국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글로 뭐 할 수는 없어요. 미국 들어가니까 영어로 해야 되죠. 그래서 보건소 가면 간단한데 좋은 삼성병원에 가서 돈 10몇만 원 주고 그 증명서를 하나 받아왔어요. 보니까 뭐 안 이래 적혀있고 영어로 뭐 이 사람 뭐 저 맞았고 검사해 보니까 음성이고 뭐 대충 그래요. 그래서 그걸 들고 27일 날 4시에 김해 공항 데려다 주고 저는 잘 갔다 오라 그랬는데 기도해 주고 그 인천에 형이라고 또 안드레가 그 병원을 하러 갔는데 드레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 일에 미국 못 갈 수 있어요. 왜? PCR 검사의 이름이 한글로 안이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삼성 좋은 삼성병원 직원이 실수한 거죠. 영어로 떼달라 그랬는데 자기는 이름을 무심코 한글로 치고 나머지는 다 영어로 한 거예요. 국제선 직원이 이거 우리는 이해를 하겠다. 여권 번호도 있고 뭐 당신이 뭐 하는 걸 알겠는데 미국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겠느냐. 비행기 타고 가봤자 거기서 거부당하고 돌아올 것인데 갈 거냐. 뭐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가라. 갔어요. 우리는 기도했죠. 저는 잠깐 기도하고 자꾸 우리 집사람은 밤새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라 샌프란시스코입니다. 4시간 대기했다가 디트로이트 가는 비행기 다시 타려고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야 임마 어떻게 들어갔어? PCR 어떻게 됐어? 랜덤이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100% 보는 게 아니라 당신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이래 니는 그냥 지나가라 하던데. 뭐 한국 같으면 보건소도 전화하고 뭐 병원에 전화하고 또 뭐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좀 일찍 땡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가능하지만 뭐 저 멀리 뭐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그 땅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뭐 얘기입니까? 네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풀려나가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 영역 안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 영역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 준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믿음이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막상 준비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전쟁이 승리는 이스라엘과 3개국에 있었는데 아무 탈취물도 취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이 났는데,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참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모압의 왕이 전세가 역전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기 맏아들이고 왕이 될 아들을 번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 보는 데서 불태워 죽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번제를 드렸다. 그 다음에 경노함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끝내고 돌아갔다. 그 경노함의 주체를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느냐? 그노스라는 신에게 아들을 불태워 죽였는데 그 그노스라는 신이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을 보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중지하고 돌아갔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드러나서 그 번제하는 그 시간대에 그 하나님의 경노를 이스라엘이 목격하고 돌아갔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 결론은 후자예요. 그노스 이방의 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경노함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경노함의 단어가 카차프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카차프라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문맥상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경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은 이 경노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위해서 성경 몇 구절을 지금 저 방송부에 주었는데 민수기 1장 52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국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고요. 신명기 29장 25절 이하의 말씀,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을 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진노도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심판하실, 그러니까 카차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심판하는 그때에 나타나는 단어,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경노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인데 그 타이밍이 언제였어요? 아들을 바치는 번제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왜 그 타이밍에 일어났을까? 이런 전쟁의 시작을 보셔야 돼요. 제가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 전쟁의 시작이 왜 시작되었냐 그러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발을 하고 조공을 안 바쳐서 이스라엘이 위신도 떨어지고 경제적 손실이 있어서 그 아들 여호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3개국 연합군이 그 응징의 전쟁을 나가는데 그 출발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압의 배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위신도 떨어지고 경제적 손실을 허락하셨냐 그러면 그 아버지의 불신앙을 심판하기 위한 그 보호망을 흐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가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배신자가 일어나게 하고 경제적 손실을 허락한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 높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풍요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걸 원하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 그 시대에 풍요를 누렸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 하냐, 그때의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두려움과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아무 결실 없이 승리는 주셨지만 아무 결실 없이 돌아오게 하는 그 전쟁의 유명무실한 그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길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미래, 변화무쌍한 미래, 아마도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그 미래를 우리가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고 모든 미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